형제 자매님, 오늘 또 엄청난 복 받으셨습니다. 왜 복 받았는가? 부활의 축복의 말씀을 받기만 하면 형제 자매님이 왜 교회에 다녀야 되고, 공부는 왜 해야 되고, 왜 돈을 벌어야 하는지 알게 되고, 이 시간에 좋은 자세로 말씀을 받으면 이 땅의 복과 하늘의 복까지 다 받게 되는데, 어떠한 자세로 말씀을 받아야 이 복을 받을 수 있는가? 계시록 1장 3절 말씀 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한 예언입니다. 이제까지 이루어진 말씀이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요? 지키는 자, 믿고 사는 자가 복을 받아요. 형제 자매님이 이제까지 읽었던 말씀, 들었던 말씀을 이제 나도 믿고 살아서 복 받아야 되겠구나 사모하는 자세로, 기대하는 자세로 말씀을 받으시면 엄청난 복 받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부활한다고 하니까 누가 물었어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죽으면 그만이지 어떻게 다시 사느냐 하고 물었고,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죽으면 형체도 없이 사라지는데 부활의 그 몸은 어떠한 몸이냐 하고 물었어요. 어리석은 자여, 너는 참으로 어리석구나.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씨가 죽으면 다시 살아난 것 같이 우리도 죽으면 반드시 다시 살아나요. 다시 부활해요.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부활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밀알갱이 하나를 보고도 부활을 알 수 있어요. 밀알갱이 하나, 눈으로 볼 때 죽은 것 같고 숨 쉬는 것 같지 않지만 씨가 심겨져 죽으면 나올 때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생명력이 있는 모습으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듯이 우리도 죽어서 부활하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생명력 있는 모습으로 부활합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그에게 부활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각 사람에게 그 형체, 부활체를 주시느니라. 우리는 다 종자인데, 그럼 종자는 누가 결정하는가? 지금 형제 자매님과 내가 결정해요. 이 땅에서 이 몸으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종자가 되느냐, 그렇지 않은 종자가 되느냐 결정되는데, 죽는 순간 완성돼요. 완성되면 하나님이 그 종자를 보시고 그 종자에게 맞는 부활체를 주십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부활체는 다 같은 부활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우리가 죽으면 사람으로 부활하고 짐승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수준이 다르고 새와 물고기의 수준이 다르듯이 부활의 수준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의 수준으로 부활해서 다스릴 자로 부활하겠고, 어떤 사람은 다스림을 받는 수준으로 부활합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하늘에 속한 부활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땅에 속한 부활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자는 하늘과 같이 높은 영광을 받겠고,
땅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만 위해서 사는 자는 땅과 같이 낮은 영광을 받는데 그야말로 누리는 영광이 하늘과 땅 차이로 천지 차이로 달라집니다.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햇빛이 다르고 달빛이 다르고 별과 별빛이 다르듯이 우리가 부활하면 부활체의 빛나는 정도가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왜 이렇게 다른데 다르도다 하셨는가?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우리가 죽어서 부활하면 이처럼 다 다를 것이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 이 몸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 부활체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 이 몸으로 심고 강한 것 부활체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우리의 육체가 있는 것 같이 또 영의 몸 부활체가 있느니라. 이 땅에서 이 몸으로 어떻게 심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부활의 수준이 다르고 영광이 다르고 부활의 권세가 다 달라집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우리의 육체가 무너지면 죽으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부활체가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이 땅에 사는 날은 탄식할 날이 많은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부활체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어떻게 하기를 사모한다고요? 덧입기를. 우리가 죽으면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부활체를 덧입고 살게 되는데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빨리 죽어서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죽고 사는 것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뭐가 중요한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왜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다 반드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틀림없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요. 각각이에요. 형제 자매님은 형제 자매님대로, 저는 저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선악간에 선을 행했느냐 악을 행했느냐에 따라서 그 몸으로 우리의 이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부활의 그 몸에다 받으려 함이라. 형제 자매님이 행한 것은 형제 자매님 부활의 그 몸에다 받고 내가 행한 것은 나의 부활의 그 몸에다 받는데 형제 자매님 신앙생활하는 것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주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긴 자는 현세에 있어서 형제 자매님이 이 땅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몇 배라고요? 100배. 자식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면 스스로 키우는 것보다 100배 잘 되고 시부모를 남편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면 부모님과의 사이가 100배나 화목해지고 남편과의 사이가 100배나 화목해지고
물질을 믿음으로 심는 자는 물질의 복도 100배나 받고 핍박을 겸하여 받고 잠시 잠깐 핍박은 받을 수 있지만 내세 영생을 죽어서도 영광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형제 자매님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신앙생활하면 잠시 잠깐 핍박은 받을 수 있지만 어려운 생활이 될 수도 있지만 이 땅에서도 100배의 축복을 받고 저 천국에서도 최고의 영광을 형제 자매님이 받게 됩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 최고의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핍박을 피하지 않았어요. 형제 자매님도 믿음으로 살다 보면 핍박이 올 수 있는데 핍박을 믿음으로 이기면 최고의 부활을 형제 자매님이 받게 됩니다.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하늘에는 장자들의 모임, 다스릴 자의 모임이 있는데 이 땅에서도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열면 형제 자매님과 나 같은 평범한 시민은 얼씬도 할 수 없는 것 같이 천국에서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장자들의 모임이 있는데 그곳에는 평범한 신앙 생활을 하는 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도 대통령 5년 해 먹으려고 인생을 바치고 목숨을 거는데 왜 그러는가? 대통령은 누리는 영광과 누리는 권세가 대단하거든요. 하늘의 장자는 5년이 아니라 5천년이 아니라 영원토록 왕같이 다스릴 자가 되는데 이제부터 형제 자매님이 천국에서 신앙의 목표를 세우셔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저 천국에서 형제 자매님이 다스릴 자가 됩니다. 장자의 축복을 형제 자매님이 받게 됩니다. 다스릴 자가 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장자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는가? 은행하는 자와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에서는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서 장자의 축복을 팔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서에게는 너는 미쳤구나, 망령된 자구나 말씀하셨는데 우리 형제 자매님도 당장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눈앞에 바로 이익 때문에 믿음 생활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을 멀리 한다면 형제 자매님도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될까봐 그걸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장자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장자의 축복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12아들 중에 루벤은 하나님을 가장 먼저 오래 믿었지만 세상의 쾌락을 즐거워하다가 음행했기 때문에 장자의 축복을 놓쳐버렸습니다.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장자의 축복은 요셉에게 있으리라. 요셉은 11번째 아들로 늦게 하나님을 믿었지만 어떤 어려움도 믿음으로 이기고 양식을 준비해서 양식을 나눠주며 살리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장자의 축복을 받았듯이 형제 자매님도 예수님을 이제 믿었을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믿음으로 이기고 양식을 준비해서, 말씀을 준비해서 양식을 나눠주고 살리는 자가 되면 장자의 축복을 형제 자매님이 받게 됩니다.
집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다고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양식을 준비해서 나눠주고 살리는 자가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것, 돈이 많은 것, 최고의 학벌을 가진 것,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을 유익한 것으로 여겼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유익하는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주님을 알고 나서부터는 주님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내가 그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유익하다고 생각하던 돈, 명예, 지식을 다 버려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무엇으로 여겼다고요? 화장실에 쓸모없는 그것처럼 버려버렸는데 왜 그랬는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사도 바울은 부활의 권능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고난이 와도 죽음이 와도 피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는가? 어떻게 해서든지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어디에 이르려고 한다고요? 부활, 최고의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고난이 와도 죽음이 와도 피하지 않고 달리게 받았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부활의 권능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형제 자매님, 지난날의 공로도, 지난날에 받은 상처도, 아픔도 다 잊어버리세요.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이 형제 자매님을 부르신 이유는 최고의 상을 주시기 위해서 불렀는데, 사도 바울처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최고 부활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면 최고의 부활의 상은 형제 자매님이 받게 됩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형제 자매님과 내가 이 땅에서 몇십 년 살다가 죽으면 하늘에서 영원히 살 터인데, 이제까지는 땅의 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심고 투자했다면 이제부터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심고 준비하면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천국에서도 최고의 복을 형제 자매님이 받게 됩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낮고 천한 이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예수님의 영광의 부활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수님의 부활체는 벽도 통과하고 시 공간을 초월하는 부활체인데, 이 땅에서부터 하늘의 소망을 두고 심고 준비하면 예수님의 부활체와 같이 영광의 부활체로 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셨는데, 그동안 우리 형제 자매님 한 사람 구원받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원하셨는지 몰라요. 그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형제 자매님이 말씀 믿고 살아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천국에서도 최고의 부활의 복을 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이 땅 끝날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무덤 속에 있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광을 얻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수치와 모욕을 받아서 영원히 끝없이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어떤 자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가? 예수님 영접하고 바로 죽은 자와 예수 믿으면서도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지 않은 자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데, 그럼 어떤 자가 영광을 받는가? 지혜 있는 자는, 말씀 믿고 사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많은 사람을 구원받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우리 형제 자매님, 이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예수님은 우리 형제 자매님과 나를 너는 나의 좋은 군사라 택해 주셨어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군인이 훈련 받을 때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형제 자매님을 축복해 주시려고 훈련시키실 때 고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 땅의 군인도 나라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 형제 자매님을 좋은 군사로 택해 주셨는데, 교회에 나오는 데 있어서 말씀을 받으러 오는 데 있어서 가족 때문에, 자식 때문에 바쁘다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 안 되는 거예요. 경기하는 자가, 신앙 생활하는 형제 자매님이 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신앙 생활을 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상급을 얻지 못할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왜 복을 못 받는가? 내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교회만 왔다 갔다 했기 때문인데, 하지만 이제부터 우리 형제 자매님이 말씀 믿고 산다면 이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을 형제 자매님이 다 받게 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형제 자매님은, 하나님은 우리 형제 자매님과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다 알고,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한 다리는 교회, 한 다리는 세상에,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양다리 걸치고 미지근하게 신앙생활 한다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어떻게 한다고요? 토하여 버리리라. 하나님이 토해버리면 복이 없어요. 하나님은 형제 자매님이 뜨겁게 신앙생활해서 이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형제 자매님, 지금은 물질이 부족한 것이 없고 자녀가 잘 된다고, 하는 일이 잘 된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고 있다면 영적으로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영적으로 너야말로 가장 가난하고 비참한 자인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어떤 자가 부자인가? 불같은 연단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정금 같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부자이고,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형제 자매님이 수백만 원짜리 옷을 입고 다닌다 할지라도 죄의 수치는 가리울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보혈을 믿을 때 죄의 수치는 가리워지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어떤 삶이 소중한 삶인지 영적인 눈을 떠서 보고 살라는 거예요.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여기서 어떤 귀인은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오마 약속하고 먼 나라 천국으로 가실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종 10명에게 은 10문화를 주었다는 것은 한 사람에게 한 문화씩 주었다는 것인데, 하나님이 형제 자매님과 저에게 똑같은 기회를 주셨는데, 내가 돌아오기까지, 예수님이 심판하러 이 땅에 오기까지 장사라 하니라. 신앙생활은 장사하는 거예요.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실 때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하나님이 형제 자매님과 저에게 너 이제 그만 살고 오라 하시면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이 사람은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한 사람인데,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10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는데, 어떤 자가 10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는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 형제 자매님도 이제 신앙생활할 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면 10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울을 차지하라 하고 5문화 남긴 자는 5나라, 10문화 남긴 자는 10나라를 주셨는데, 심판장이신 예수님이 형제 자매님과 제가 일한 대로 남긴 대로 정확하게 계산해서 주십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 두었었나이다.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인데,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했대요. 오늘날도 이런 사람이 있는데, 목사님 때문에, 사모님 때문에 시험 들어서 남편 때문에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이런 사람을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악한 종아. 주인이 뭐라고 했다고요? 악한 종아, 악한 종아 책망했을 뿐 아니라, 내가 내 말대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을 알았느냐? 너는 나를 알아도 한참 잘못 알았다.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것을 최소한의 것이라도 남기라고 맡겼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핑계만 댄다면 악한 종이라고 책망할 뿐만 아니라,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안을 빼앗아 있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빼앗기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저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는 보너스까지 받고 없는 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우리 형제 자매님 빼앗기면 안 되잖아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어떤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온 천하를 얻었다 할지라도 자기 목숨 죽어서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돈이 무슨 소용이 있고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돈보다 목숨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영혼인데 형제 자매님 영혼을 위해서 이제부터 준비하라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형제 자매님 교회에 나오다가 욕 먹었어요? 핍박받았어요? 그러면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낙심할 일이 아니에요.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에요. 왜 그런가?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큰 상 주신다는 말씀은 이 구절밖에 없어요. 형제 자매님 교회에 나오다가 남편에게 욕 먹었어요? 그러면 남편이 왼수가 아니라 큰 상 받게 하는 은인이에요. 은인이니까 더 잘 섬겨야죠.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어떻게 하는 자가 빼앗는다고요? 침노하는 자. 그럼 어떤 자가 침노하는 자인가? 다른 사람보다 더 믿음으로 예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심으면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에게 상 주시려고 예수님은 속히 오시길 원하십니다. 형제 자매님은 형제 자매님 일한 대로, 나는 내가 일한 대로 이 땅에서도 100배 복을 받고 천국에서도 영광의 최고의 부활의 복을 주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오늘 부활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인생의 목표가 세상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며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좋은 종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부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천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부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형제 자매님, 오늘 또 엄청난 복 받으셨습니다. 왜 복 받았는가? 부활의 축복의 말씀을 받기만 하면 형제 자매님이 왜 교회에 다녀야 되고 공부는 왜 해야 되고 왜 돈을 벌어야 하는지 알게 되고 이 시간에 좋은 자세로 말씀을 받으면 이 땅의 복과 하늘의 복까지 다 받게 되는데 어떠한 자세로 말씀을 받아야 이 복을 받을 수 있는가? 계시록 1장 3절 말씀 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한 예언입니다. 이제까지 이루어진 말씀이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요? 지키는 자.
믿고 사는 자가 복을 받아요. 형제 자매님이 이제까지 읽었던 말씀, 들었던 말씀을 이제 나도 믿고 살아서 복 받아야 되겠구나 사모하는 자세로, 기대하는 자세로 말씀을 받으시면 엄청난 복 받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부활한다고 하니까 누가 물었어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죽으면 그만이지 어떻게 다시 사느냐 하고 물었고,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죽으면 형체도 없이 사라지는데 부활의 그 몸은 어떠한 몸이냐 하고 물었어요. 어리석은 자여, 너는 참으로 어리석구나.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씨가 죽으면 다시 살아난 것 같이 우리도 죽으면 반드시 다시 살아나요. 다시 부활해요.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부활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밀알갱이 하나를 보고도 부활을 알 수 있어요. 밀알갱이 하나, 눈으로 볼 때 죽은 것 같고 숨 쉬는 것 같지 않지만 씨가 심겨져 죽으면 나올 때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생명력이 있는 모습으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듯이 우리도 죽어서 부활하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생명력 있는 모습으로 부활합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그에게 부활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각 사람에게 그 형체, 부활체를 주시느니라. 우리는 다 종자인데 그럼 종자는 누가 결정하는가? 지금 형제 자매님과 내가 결정해요. 이 땅에서 이 몸으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종자가 되느냐, 그렇지 않은 종자가 되느냐 결정되는데, 죽는 순간 완성돼요. 완성되면 하나님이 그 종자를 보시고 그 종자에게 맞는 부활체를 주십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부활체는 다 같은 부활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우리가 죽으면 사람으로 부활하고 짐승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수준이 다르고 새와 물고기의 수준이 다르듯이 부활의 수준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의 수준으로 부활해서 다스릴 자로 부활하겠고, 어떤 사람은 다스림을 받는 수준으로 부활합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하늘에 속한 부활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땅에 속한 부활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자는 하늘과 같이 높은 영광을 받겠고, 땅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만 위해서 사는 자는 땅과 같이 낮은 영광을 받는데, 그야말로 누리는 영광이 하늘과 땅 차이로, 천지 차이로 달라집니다.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햇빛이 다르고 달빛이 다르고 별과 별빛이 다르듯이 우리가 부활하면 부활체의 빛나는 정도가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왜 이렇게 다른데 다르도다 하셨는가?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우리가 죽어서 부활하면 이처럼 다 다를 것이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 이 몸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
부활체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 이 몸으로 심고 강한 것 부활체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우리의 육체가 있는 것 같이 또 영의 몸 부활체가 있느니라. 이 땅에서 이 몸으로 어떻게 심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부활의 수준이 다르고 영광이 다르고 부활의 권세가 다 달라집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우리의 육체가 무너지면 죽으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부활체가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이 땅에 사는 날은 탄식할 날이 많은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부활체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어떻게 하기를 사모한다고요? 덧입기를. 우리가 죽으면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부활체를 덧입고 살게 되는데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빨리 죽어서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죽고 사는 것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뭐가 중요한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왜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다 반드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틀림없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요. 각각이에요. 형제 자매님은 형제 자매님대로, 저는 저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선악간에 선을 행했느냐 악을 행했느냐에 따라서 그 몸으로 우리의 이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부활의 그 몸에다 받으려 합니다. 형제 자매님이 행한 것은 형제 자매님 부활의 그 몸에다 받고 내가 행한 것은 나의 부활의 그 몸에다 받는데 형제 자매님 신앙생활 하는 것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주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긴 자는 현세에 있어서 형제 자매님이 이 땅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몇 배라고요? 100배. 자식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면 스스로 키우는 것보다 100배 잘 되고 시부모를 남편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면 부모님과의 사이가 100배나 화목해지고 남편과의 사이가 100배나 화목해지고 물질을 믿음으로 심는 자는 물질의 복도 100배나 받고 핍박을 겸하여 받고 잠시 잠깐 핍박은 받을 수 있지만 내세 영생을 죽어서도 영광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형제 자매님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신앙생활하면 잠시 잠깐 핍박은 받을 수 있지만 어려운 생활이 될 수도 있지만 이 땅에서도 100배의 축복을 받고 저 천국에서도 최고의 영광을 형제 자매님이 받게 됩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 최고의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핍박을 피하지 않았어요.
형제 자매님도 믿음으로 살다 보면 핍박이 올 수 있는데 핍박을 믿음으로 이기면 최고의 부활을 형제 자매님이 받게 됩니다.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하늘에는 장자들의 모임, 다스릴 자의 모임이 있는데 이 땅에서도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열면 형제 자매님과 나 같은 평범한 시민은 얼씬도 할 수 없는 것 같이 천국에서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장자들의 모임이 있는데 그곳에는 평범한 신앙 생활을 하는 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도 대통령 5년 해 먹으려고 인생을 바치고 목숨을 거는데 왜 그러는가? 대통령은 누리는 영광과 누리는 권세가 대단하거든요. 하늘의 장자는 5년이 아니라 5천년이 아니라 영원토록 왕같이 다스릴 자가 되는데 이제부터 형제 자매님이 천국에서 신앙의 목표를 세우셔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저 천국에서 형제 자매님이 다스릴 자가 됩니다. 장자의 축복을 형제 자매님이 받게 됩니다. 다스릴 자가 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장자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는가? 음행하는 자와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에서는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서 장자의 축복을 팔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서에게는 너는 미쳤구나, 망령된 자구나 말씀하셨는데 우리 형제 자매님도 당장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눈앞에 바로 이익 때문에 믿음 생활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을 멀리 한다면 형제 자매님도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될까봐 그걸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장자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장자의 축복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12아들 중에 루벤은 하나님을 가장 먼저 오래 믿었지만 세상의 쾌락을 즐거워하다가 음행했기 때문에 장자의 축복을 놓쳐버렸습니다.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장자의 축복은 요셉에게 있으리라. 요셉은 11번째 아들로 늦게 하나님을 믿었지만 어떤 어려움도 믿음으로 이기고 양식을 준비해서 양식을 나눠주며 살리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장자의 축복을 받았듯이 형제 자매님도 예수님을 이제 믿었을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믿음으로 이기고 양식을 준비해서, 말씀을 준비해서 양식을 나눠주고 살리는 자가 되면 장자의 축복을 형제 자매님이 받게 됩니다. 집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다고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양식을 준비해서 나눠주고 살리는 자가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것, 돈이 많은 것, 최고의 학벌을 가진 것,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을 유익한 것으로 여겼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유익하는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주님을 알고 나서부터는 주님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내가 그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유익하다고 생각하던 돈, 명예, 지식을 다 버려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무엇으로 여겼다고요? 화장실에 쓸모없는 그것처럼 버려버렸는데 왜 그랬는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사도 바울은 부활의 권능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고난이 와도 죽음이 와도 피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는가? 어떻게 해서든지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어디에 이르려고 한다고요? 부활, 최고의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고난이 와도 죽음이 와도 피하지 않고 달게 받았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부활의 권능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형제 자매님, 지난날의 공로도 지난날에 받은 상처도 아픔도 다 잊어버리세요.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이 형제 자매님을 부르신 이유는 최고의 상을 주시기 위해서 불렀는데 사도 바울처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최고 부활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면 최고의 부활의 상은 형제 자매님이 받게 됩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형제 자매님과 내가 이 땅에서 몇십 년 살다가 죽으면 하늘에서 영원히 살 터인데 이제까지는 땅의 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심고 투자했다면 이제부터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심고 준비하면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천국에서도 최고의 복을 형제 자매님이 받게 됩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낮고 천한 이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예수님의 영광의 부활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수님의 부활체는 벽도 통과하고 시 공간을 초월하는 부활체인데 이 땅에서부터 하늘의 소망을 두고 심고 준비하면 예수님의 부활체와 같이 영광의 부활체로 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셨는데 그동안 우리 형제 자매님 한 사람 구원받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원하셨는지 몰라요. 그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형제 자매님이 말씀 믿고 살아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천국에서도 최고의 부활의 복을 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이 땅 끝날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무덤 속에 있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광을 얻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수치와 모욕을 받아서 영원히 끝없이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어떤 자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가? 예수님 영접하고 바로 죽은 자와 예수 믿으면서도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지 않은 자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데 그럼 어떤 자가 영광을 받는가? 지혜 있는 자는 말씀 믿고 사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많은 사람을 구원받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우리 형제 자매님, 이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예수님은 우리 형제 자매님과 나를 너는 나의 좋은 군사라 택해 주셨어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군인이 훈련 받을 때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형제 자매님을 축복해 주시려고 훈련시키실 때 고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 땅의 군인도 나라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 형제 자매님을 좋은 군사로 택해 주셨는데 교회에 나오는 데 있어서 말씀을 받으러 오는 데 있어서 가족 때문에 자식 때문에 바쁘다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 안 되는 거예요. 경기하는 자가 신앙 생활하는 형제 자매님이 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신앙 생활을 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상급을 얻지 못할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왜 복을 못 받는가? 내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교회만 왔다 갔다 했기 때문인데 하지만 이제부터 우리 형제 자매님이 말씀 믿고 산다면 이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을 형제 자매님이 다 받게 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형제 자매님은 하나님은 우리 형제 자매님과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다 알고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한 다리는 교회 한 다리는 세상에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양다리 걸치고 미지근하게 신앙생활 한다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어떻게 한다고요? 토하여 버리리라. 하나님이 토해 버리면 복이 없어요. 하나님은 형제 자매님이 뜨겁게 신앙생활해서 이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형제 자매님 지금은 물질이 부족한 것이 없고 자녀가 잘 된다고 하는 일이 잘 된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고 있다면 영적으로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영적으로 너야말로 가장 가난하고 비참한 자인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어떤 자가 부자인가 불같은 연단이와도 흔들리지 않는 정금 같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부자이고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형제 자매님이 수백만 원짜리 옷을 입고 다닌다 할지라도 죄의 수치는 가리울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보혈을 믿을 때 죄의 수치는 가리워지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어떤 삶이 소중한 삶인지 영적인 눈을 떠서 보고 살라는 거예요.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여기서 어떤 귀인은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오마 약속하고 먼 나라 천국으로 가실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 열무라를 주며 이르되 종 10명에게 은 열무라를 주었다는 것은 한 사람에게 한 문화씩 주었다는 것인데 하나님이
형제 자매님과 저에게 똑같은 기회를 주셨는데 내가 돌아오기까지, 예수님이 심판하러 이 땅에 오기까지 장사라 하니라. 신앙생활은 장사하는 거예요.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실 때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하나님이 형제 자매님과 저에게 너 이제 그만 살고 오라 하시면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이 사람은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한 사람인데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10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는데 어떤 자가 10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는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 형제 자매님도 이제 신앙생활할 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면 10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울을 차지하라 하고 5문화 남긴 자는 5나라, 10문화 남긴 자는 10나라를 주셨는데 심판장이신 예수님이 형제 자매님과 제가 일한 대로 남긴 대로 정확하게 계산해서 주십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싹 두었었나이다.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인데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했대요. 오늘날도 이런 사람이 있는데 목사님 때문에, 사모님 때문에 시험 들어서 남편 때문에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이런 사람을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악한 종아. 주인이 뭐라고 했다고요? 악한 종아, 악한 종아 책망했을 뿐 아니라 내가 내 말대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을 알았느냐? 너는 나를 알아도 한참 잘못 알았다.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것을 최소한의 것이라도 남기라고 맡겼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핑계만 댄다면 악한 종이라고 책망할 뿐만 아니라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있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빼앗아 빼앗기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저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는 보너스까지 받고 없는 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우리 형제 자매님 빼앗기면 안 되잖아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어떤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온 천하를 얻었다 할지라도 자기 목숨 죽어서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돈이 무슨 소용이 있고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돈보다 목숨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영혼인데 형제 자매님 영혼을 위해서 이제부터 준비하라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형제 자매님, 교회에 나오다가 욕 먹었어요? 핍박 받았어요? 그러면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낙심할 일이 아니에요.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에요. 왜 그런가?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큰 상 주신다는 말씀은 이 구절밖에 없어요. 형제 자매님, 교회에 나오다가 남편에게 욕 먹었어요? 그러면 남편이 왼수가 아니라 큰 상 받게 하는 은인이에요. 은인이니까 더 잘 섬겨야죠.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어떻게 하는 자가 빼앗는다고요? 침노하는 자. 그럼 어떤 자가 침노하는 자인가? 다른 사람보다 더 믿음으로 예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심으면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에게 상 주시려고 예수님은 속히 오시길 원하십니다. 형제 자매님은 형제 자매님 일한 대로, 나는 내가 일한 대로 이 땅에서도 100배 복을 받고 천국에서도 영광의 최고의 부활의 복을 주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오늘 부활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인생의 목표가 세상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며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좋은 종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부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천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부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